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 일상의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 시간 주의 임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있는 이 성전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사 여러 분주한 곳을 향했던 그 마음이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에 위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와 말씀과 그 구원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자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신 후에 박지현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모하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참 좋으신 주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계신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심령에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굳은 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저마다 다 다르게 만나는 그릿 시냇가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선하신 주의 성품에 집중하여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를 일깨워 주세요. 금요일부터 있을 부흥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는 더욱 밀도 있게 주를 만나게 하시고, 주를 모르던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나와서 이전에 보지 못하던 것을 보고 듣지 못하던 것이 들리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해 주세요. 세상의 소리가 요란한 이 시대에 주의 깊게 깨어 있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세요. 통로가 되시는 목사님을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유월절과 관련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좌우설주 임방에 바르게 되었고, 그들이 먹을 음식은 구운 양고기와 또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을 다 치셨습니다. 가축의 초태생부터 또 바로의 왕궁에 있는 바로의 아들부터 또 맷돌 가는 여인의 그 아이까지 모든 초태생을 다 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해도 받지 아니하고 죽음의 사자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달,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대대로 지켜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고 그들의 초태생,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11조의 개념이겠죠. 그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를 하시는 것을 봅니다. 광야길에 있을 때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읽지 않았지만 제가 너무 길어가지고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13장 21절에서 2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곁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 길을 친히 인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가는 중에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너는 그런 말씀을 같이 볼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도 보면은 이런 그 바닷길이 갈라지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많이 있어요.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경기도 화성인가요? 경기도 화성에서 제부도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제부도 들어가는 길에 그 콘크리트 그 도로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매번 들어갈 수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밀물 때는 못 들어갑니다. 이제 썰물 때 이제 바닷물이 좀 빠지면 그러면 이제 도로가 드러나서 그 도로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다녀온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물이 그렇게 합쳐지기도 하고 또 갈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홍해는 이런 것과 다른 곳입니다. 홍해는 밀물과 썰물이 있는 그런 것과 전혀 다른 곳입니다. 현상과 다른 그런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하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좀 이상합니다. 그들의 지름길인 해변길이 있거든요. 위에 이제 앞으로 나중에 이제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볼 기회가 있을 텐데 해변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이렇게 돌이켜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그 지름길의 길목에는 이스라엘 블레셋 군대가 그 백성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야만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할 준비가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백성들과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크게 실망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뺑 돌려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다음에 그들은 바알스봇 맞은편에 있는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게 됩니다. 한편 초태생으로 완전히 그 초태생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 황복을 했던 그 바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강하러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첩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하여금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보고 와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행하다가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이제 완악하게 되죠. 여호와가 기적적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했지만 이제는 북쪽의 길에는 블레셋 군대가 그들의 길을 막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는 광야길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여호와도 방법이 없구나. 그들의 하나님이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600대의 병거와 특수부대들을 보내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모든 지휘관들을 다 그 이스라엘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기동성이 빠른 애굽의 군대죠.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이스라엘이 있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의 군대가 그들 가까이 와서 이른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부르짖고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에게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면서 그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애굽을 그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의 그 희망, 그 감격, 그 기쁨은 온데간도 없이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곧 두려움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온 모세를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요? 그 고생을 하고 애굽에서 나왔으면 이제 좀 편안한 길로 가나안까지 이끌어가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고생하는 그 길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을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좀 편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항상 다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광야의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세례의 바다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은 세례의 의미가 있습니다. 훗날 신약 시대가 되어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라, 영적으로 세례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거는 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원래 침례죠. 물에 온 몸을 물에 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입니다. 온 몸을 물에 담글 때에 옛사람이 죽는 거죠. 옛 습관과 옛 가치관이 다 죽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에서 다시 나올 때에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습관과 새로운 가치관, 그런 것으로 이제 싹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결단하는 의식을 세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는 나의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을 홍해 바다에 완전히 다 수장시켜 버려야 했습니다. 홍해를 지나게 된 그들은 바로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애굽의 신의 통치를 받았고 또 애굽의 습관과 관습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애굽의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인 것이죠. 뭐의 교체입니까? 주인의 교체. 주인이 완전히 바뀐 거죠. 완전히 교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나는 죽고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새롭게 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세례입니다. 종의 삶의 태도, 그것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온전한 자유인으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나의 자유가 나를 방종으로 이끌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지만 이제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가고 성령과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자유인으로 살아도 그 생명의 법 아래 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자유를, 온전한 자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전에는 나 혼자 살았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렇듯 우리도 새로운 성도가 교회를 오게 되면 그 성도에게 제일 먼저 권유하는 것이 세례를 권유하는 거죠. 세례받기를 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중요한 것은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죠. 자신의 옛사람의 죽음과 새로운 탄생을 모든 사람 앞에 알리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말과 고백과 또 행동으로 그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새 삶이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세례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길을 돌려서 그곳까지 인도를 하셨는가?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 고생을 하게 하셨는가? 괜히 그러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 군대가 이제 다 죽었으니 더 이상 애굽을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거죠. 홍해를 건너므로써 애굽과는 완전히 결별이다. 더 이상 애굽 생각도 하지 말고 다시 과거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말라. 그리워하지도 말라. 이제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가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린애 할지라도 여전히 죄성은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 어린아이가 온전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신앙을 보고 이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아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아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부모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겠다는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시간이 유아 세례의 시간입니다. 보통 부모들은 자녀를 낳으면 자기 생각대로 자녀를 키웁니다. 자기의 습관, 자기의 가치관, 또 자기의 생각 그것으로 자녀들을 키우지만 유아 세례를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었다면 이제 부모가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아이를 맡겨드리는 것이 유아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육신의 부모이지만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런 노래했죠.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너의 참 부모이신 주님께. 참 부모가 주님이시다.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큼 우리의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더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를 더 잘 알고 우리가 자녀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를 더 잘 압니다. 우리는 육신과 또 공간과 시간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제한이 없고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아이들을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부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홍해 바닷가에 서서 두려워 떠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외쳤습니다.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앞뒤가 다 막혀서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고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 냄비 근성이 있어요. 금방 뜨거웠다가 또 금방 식는 그런 근성들이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기적과 그 구원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기뻐했는데 조금 이제 어려운 일이 당했다고 해서 금방 또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그냥 사라져 버리고 금방 그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두려움을 떠는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애굽 군대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들의 믿음을 격려를 했습니다.
자, 모세가 그들에게 격려한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모세는 가만히 서서라고 했어요. 가만히 서 있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거 히브리어로 야차브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잡으라, 위치를 잡으라, 서 있으라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서야 할 자리에 서라는 것이죠. 서야 할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라라는 것이죠. 거기까지 그들을 인도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서 그들을 거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애굽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과거로 돌아갈 생각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의 위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가나안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위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위치를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고통만 있는가? 왜 일이 잘 풀리지 않는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홍해가 막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르심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일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모세는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거듭거듭 하나님께 사양을 했습니다. 핑계라는 핑계를 다 대면서 나는 애굽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합니다. 나는 그들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설득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가 설득을 당하죠. 하나님께 설득을 당해서 갔는데 그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자리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그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온 것을 모세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이탈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경험한 사람만이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지금 바로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그들 주변에 뭐가 있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하신다는 것을 그들을 알아야 되지만 너무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없는데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옆에 같이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셨느냐. 분명히 여러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내게 손길을 베풀어 줬는데 하나님 언제 나와 도와줬느냐. 우리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냥 당연하게 있는 것처럼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거기 임재의 상징으로 함께 계시는데 그거 잊어버린 것이죠. 너무 익숙하니까 이제는 그냥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바로의 군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는 그들이 건널 수 없는 커다란 홍해바다가 넘실거리고 있고 뒤에는 그들을 죽이려고 그들을 잡아가려 하는 그 세계 최강의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다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여전히 거기에 있는데 믿음의 기적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여전히 곁에 있고 같이 있는데 근데 그들은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보이고 그냥 그 애굽의 군대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시선을 바로 교정해 줘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군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강하게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일깨워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홍해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 모세의 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홍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캄캄하고 앞뒤가 막힌 그런 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가만히 서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하나님 나를 여기에 부르셨는가? 부르셨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그 임재하신 그 자리에, 인도하신 그 자리에 늘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는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큰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의 그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그 환경과 문제에 빼앗기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 오늘 이제 그 모세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여호와를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 말씀 우리가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안에서 불평하며 다 혼란스러워했지만 참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다행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혼란스러워해도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그런 큰 생각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위기를 이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해라.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라. 그럼 바다가 갈라지고 너희가 마른 땅으로 그 땅을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의 군대를 완악하게 해서 그들이 너의 뒤를 쫓을 것이나 그렇지만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를 전명시켜서 나의 영광을 세상에 알릴 것이고 비로소 그때 애굽 군대가 여호와가 온 땅의 주인인 것을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 그들의 진 앞에 있던 그 여호와의 천사가 그 사자가 진 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의 진 앞에 있던 그 구름 기둥이 뒤로 이동을 하면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를 가로막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애굽에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쪽은 환하게 하고 그래서 애굽에 있는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여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밤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이렇게 바다를 불게 하시니 바닷물을 밀어내시니 바닷물이 갈라지고 말랐다.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길로 그들은 걸어가게 되고 물이 좌우의 벽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와 또 바로의 군대가 기병들이 이제 그 뒤를 쫓게 되고 새벽이 되어서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자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애굽의 군대를 혼란스럽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혼란스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애굽의 군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도운 줄 알고 두려워합니다. 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모세가 다시 그 바다를 건너서 거기서 또 선을 바다 위에 펴자 원래대로 그 바닷물이 회복되면서 애굽의 모든 군대가 다 물속에서 몰살당하게 됩니다. 하나도 살아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무사히 건넜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장 30절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를 건넌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모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너희는 원망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을 북돋았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이다. 그건 내가 경험했다. 모세가 경험한 것입니다. 어떻게 역사하실까? 구체적인 방법 모릅니다. 모세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방이 막힌 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을 내실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애굽의 눈을 가리시고 그들을 혼란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쫓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게 하시자 바다가 양편으로 갈라지면서 바닷물이 완전히 마르게 되고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가고 이스라엘 가는 길에 애굽의 군대와 기병들이 쫓아오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가 손을 펼치게 되면서 그 바닷물이 원래대로 회복되어서 애굽의 군대는 다 바닷물에 몰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홍해를 건너게 가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간증 듣고 나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처럼 인도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방법으로 인도하신 거고 나는 나의 방법, 나에게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부러워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역사하실 건데 그 방법은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홍해를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안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그 자리를 이탈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여호와께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홍해를 가르신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을 우리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 가운데에 홍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알았는데 앞도 길이 보이지 않고 뒤에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했던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매를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보다 크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하여서 오늘도 홍해를 가르시고 인생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부르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러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넘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기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